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을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을 귀신 들린 사람이 가리키는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여러 날을 하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점치는 귀신이 나갔으니 더 이상 점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을 요란하게 하지도 않았고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고발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2절에 상관들이 듣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친 후에 23절 옥에 가둡니다. 24절 보시면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아주 꼼짝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막 따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행동도 바울과 실라는 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하지요?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따라다녔던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주인들에게 잡혀서 관리들에게 끌려왔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고발당하고 옷은 찢기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깊은 곳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아마 하도 맞아서 기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신 차리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의지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 소리를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27절 간수는 자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전부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막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데리고 나간 후에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죠?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지금 이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그런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왜 자결하려고 했습니까? 만약에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쳤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벌받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을 때 지키던 파수꾼들 어떻게 되었죠? 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냐고, 살 수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현실적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합니까? 예수님께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항상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다만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죽음 이후에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연히 죽어서도 구원받지만 살아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